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지만 이 순서로 따지면 두 번째였어요. 이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이 기업을 물을 것인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허락하면요, 보아스가 못하는 거예요. 룻과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보아스에게 순서가 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우선순위 있는 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연히 성문어기에 갔다가 그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니 보아스가 10명의 이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 사람에게 묻지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겠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사서 그 가문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제한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모르겠다 하면은 그가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에게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룻과 결혼을 하지 못하니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래 모르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보아스가 꿈꾸고 있는 룻과의 이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게 무산이 될 직전이 놓인 거죠. 보아스도 엄청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물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다 하니 놀랐단 말이죠. 그러니 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하지 않은 말을 하죠.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기업 물으면 나오미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기업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 기업 물을 자가요 테러가 돌변합니다.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업 물으면 그냥 늙은 이 나오미만을 죽을 때까지만 돌보다가 그녀가 죽으면 그 땅을 다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룻이 있는 거예요.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과부인 룻을 기업을 물으면 끌어안게 되고 그와 결혼하면 그와 사이에서 난 자녀가 생기면 그 아이의 이름은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 룻의 죽은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까지 룻이 낳은 자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양해야 될 가족이 늘어나고 잘못하면 이 유산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결혼을 안 했는데 자식이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재산이 그 아이에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끌어안아야 되는 결정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안 모르겠다 그러는 거죠. 보아스는 그의 이 기다리던 답을 이제야 듣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자는 이 기업 물으는 일들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 한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 한 사람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업을 산다는 것인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죠. 잘못하면
자신의 것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여기서 이름이 아무개라고 나오죠. 이 아무개는 그걸 계산해보더니만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그런 리스크를 기어코 끌어안고 룻의 기업을 물으지요. 여러분, 그것이 고엘이, 진짜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고엘, 구속자,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기업을 물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목숨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너무도 존귀하신 몸을 우리를 위해 온전히 바치셨다는 거죠. 유력자 중에 유력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실 만큼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무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우리를 그 정도로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는 흠이 많고 우리를 끌어안으셨다가는 그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놓아야 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거죠. 그 크고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폐허 속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고,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던 자였고, 파산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파산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진정한 역전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새벽과 우리가 함께 앞에 나누었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룻의 우선권은, 룻을 안기 위한 기업 물을 우선권이 이제 보아스에게로 넘어왔어요. 이제 보아스는 그의 신발을 벗어주면서 이제 룻의 결혼이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인합니다.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많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오미에게서부터 밭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이 순간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통하여서요, 룻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끝도 없이 내려오던, 끝도 없이 하강하던 이 룻의 인생이 이제 보아스의 이 선언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상승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던 그녀의 삶에 희망의 날개짓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룻의 인생은요, 가만히 보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 아닙니까? 사건 하나 되짚어 보면 해석되지도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룻의 인생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다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면서 룻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인생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역전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룻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조인 이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구원의 드라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봤죠. 여러분, 이게 제 신대원 시험 칠 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암미나답을 낳고 람이 암미답을 낳고 암미담이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존재하게 되는지 그 계보를 말해주는 것이 이 룻의 가장 큰 메시지인데, 여러분,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 하나하나 엮여지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이 룻의 인생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그 상승의 기적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성문의 백성과 장로들이요,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데 이 룻의 가정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소서.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인데 이들에게서 난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문에 있던 이 백성과 장로들이 룻의 인생이 라헬과 레알 같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룻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스티라는 말은 에브라다야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이 구약에서는 에브라다로 불렸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아주 작은 성읍이지만 여러분, 역사적인 곳이죠. 다윗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유력하고 유명한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될 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높은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전은요, 단순히 한 가정이 고통에서 회복되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높게 상승하는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높으심이 높이 느시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낮은 곳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셨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우리의 위치를 바꿔주셨고, 부끄러운 인생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루스에게 임하였고, 루스에게 임하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높여주심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만한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건을 놓고 요셉과 마리아가 두려움에 떱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이르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어찌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어떻게 입은 자입니까? 여러분, 그 마리아가 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역사심을 통하여 그의 뱃속에, 인간인 그 한낱 연약한 죄인인 이 뱃속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육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 마리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성부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성자의 수신님을 품게 된,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졌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믿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더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비천한 이방 여인인데 아주 유력한 자가 돼요. 사람들은 나오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버린 자로 여겼죠. 그런데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수치가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오미의 이 수치를 통하여,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꾸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모압이라는, 룻의 고향이 모압이죠. 모압 지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압은 어떠한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이 룻, 아브라함의 이 조카가 롯이죠. 이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 모압의 조상은 어떻습니까? 이 모압의 조상은 이 가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 아버지 롯과 동침합니다. 그래서 얻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고 다른 아들이 하나가 암몬입니다. 그러니 모압의 조상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그러니 모압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땅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땅은요, 정말 이 근친상간을 한다. 그러니까 그 뿌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땅입니다. 상종하지 않는 땅입니다. 근데 그 룻을 백성과 장로들이 다 같이 축복했잖아요.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모압 불결한 그 땅의 여인의 이 여인이 상속자가 되어서 그 여인의 낳은 자녀들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다말은 어떤 자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말이 나오는 것도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을 통해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베레스가 유다의 유력한 족장이 되는데 바로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가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압도 그렇고 이러한 다말도 그렇고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를요 다 지우고 싶은데 성경은 다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민족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끄러운 종족의 역사도 룻의 개인적인 인생의 이야기도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4명이 나옵니다. 룻과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이죠. 한결같이 모든 여인들이 아픈 과거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셔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런 신분의 문제, 과거의 부끄러움의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부끄러울수록 오히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강체는 더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이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인생도 새롭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과거의 수치가 더 이상의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치와 어둠이 거치고 빛이 나는 것이죠.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나의 과거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나의 잘못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내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실수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면, 복음 안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우리 이런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못 바꾸실 것이 없습니다. 못 역전, 반전의 역사를 쓰시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에는 역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아무리 망가지고 수치스럽고 어두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이야기로 한 사람의 반전의 구원의 스토리로 다 써내려 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2025년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귀하고 복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어떠한 수치도 주님 앞에만 나아간다면, 복음 앞에만 나아간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고 온전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바꾸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희망과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로 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지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염려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새롭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하게 새롭게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고 2025년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과 삶의 진정한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